네, 오늘 본문은 10장 24절부터 11장 16절까지요. 예, 토요일날, 주일날 교태 본문인데 토요일에 일요일에 안 하니까 아침 묵상이 없어서요. 이렇게 요 강의는 요 본문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분단의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야를 시작하고 요렇게 사이클에 이제 흘러 들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6절까지 사이클이 4개가 반복이 되어 온 거거든요. 아마 이제 쭉 오시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은 1장 2절부터 2장 5절까지 요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고발과 권면,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되어서 1차 한 번, 2차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고발하시면서 심판 선언하시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시온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과 회복의 두 개를 딱 이야기했었고요.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발과 심판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온은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5장 1절부터 9장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발과 심판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짧게나마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화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목표가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화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이사야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사야의 심판은 계속해서 정화를 목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문단에 속해 있는 9장 8절부터 11장 16절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발과 심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발한 백성들 심판을 아수르를 통해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교만하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수르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시고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이 구속받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 다윗 왕조를 회복해 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을 한 사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발과 심판 그리고 회복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위치한 여기도 그런 패턴의 전체 문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은 문단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9장 8절부터 11장 16절까지는 이런 문단의 논리를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라고 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했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를요. 하나님의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유다랑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억누르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거는 유다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10장 후반부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오게 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계시는
샬롬의 왕, 샬롬의 나라를 회복해 하실 거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을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하나씩 좀 들어가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저희가 10장에 이제 20절부터 볼 건데요. 저희가 10장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오만 방지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라면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계 각지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구속하기 전에 아수르가 와서 계속해서 괴롭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단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뭐냐면 누가 역사를 결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아수르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결정하고 매듭 짓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 문단 전체의 전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실 요거를 보여주려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보여주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강대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결정하신다. 내 작은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좀 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단의 단락은 이제 크게 10장 20절부터 2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잠깐 보세요. 이 문단은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속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씩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20절부터 22절을 먼저 한번 쭉 보세요. 이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네,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이제 성경 안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걸 좀 너무 오버해서 우리가 남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남은 자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기신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보는 건 약간 위험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주 소수의 표현에서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냥 문맥 안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남은 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에서는 20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을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와 같은 말로 쓰는데요. 이 남은 자들의 문맥 안에서 보면 이거는 북왕국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멀리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역사를 다 이렇게 알고 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남유다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어서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멸망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죠. 흩어집니다. 세계 각지로. 근데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쭉 계속되어 왔는데요. 근데 그 심판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때가 되면 끝을 내시고 끝을 낸 다음에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강대국에 의존했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아하스가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는데, 이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냐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진실하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요 진실하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지에 대한 태도와 성실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유다도 망할 거고. 그러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만 남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족장들과 했던 약속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22장이랑 32장 이렇게 나중에 요 구절을 찾아보시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은,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한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제 쭉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23절까지 다 된 거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겠다,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이란 말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아주 독특한 특별한 나예라고 하는 말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말이죠. 8장 18절에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면면이 등장합니다. 이건 사실 앞에서 20절부터 나와 있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사실은 유다는 배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그들의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과 족장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반대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찾아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향력이 유다까지 내려오고 유다의 목을 조르는, 그래서 제가 그거는 701년에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수르가 들어와서 징계를 할 건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용하셔서 유다를 징계를 하시는 건데,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멈추실 거고 반대로 유다를 징계했던 아수르는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사시대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택해서 미디안을 진멸시켰죠. 그래서 그때 방백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7장 25절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사사기 7장 25절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죠. 그때 인제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왔는데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인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7절부터 34절까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의도는 뭐냐면 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긴 할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아하스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인제 나오게 될 것인데,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고 아수르가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7절부터 34절까지 문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7절부터 34절 이 문단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교만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장 24절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가 예. 요 문단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첫 번째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올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올 것인데, 그런데 아수르의 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진격이에요. 이거는 다 그냥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고 그 징계가 끝나자마자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진격은 심판, 겉으로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수르의 위협은 찻잔 속의 태풍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아수르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아하스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가지고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아하스한테 정치적으로 종속되었고, 이게 아수르가 막대한 조공을 요구한 나라, 고대 세계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피지배 국가에게 강력한 조공을 요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다도 이거를 내야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제 진격의 경로가 우리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여러 군데 이제 도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28절 뭐 이렇게 29절, 30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상당수는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나올 때 인제 또 베냐민 지파도 두려움의 반응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33절, 34절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렇게 심판을 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아수르 군대는 패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9장 7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다를 징계한 아수르 자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고 그 심판은 거꾸로 약자들에게서는 구원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혁혁한 위력으로 이건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가지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르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요 레바논의 빽빽한 산림을 이야기해 요거는 레바논의 산림인데 레바논의 산림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진짜로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백향목이 당시에서는 궁전이나 왕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재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때도 여기서 갖고 와서 이렇게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보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꺾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수르를 꺾는 거다라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은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요만큼 해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교만하게 요만큼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라면 왕궁의 통치자들을 징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느 게 더 맞느냐? 잘 모르겠어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문맥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요. 둘 다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문단 전체는 누가 역사를 결정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역사가 이끌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의 독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역사를 결정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눈앞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많이 보이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런 열강들이 있죠. 당장 삶을 그 시야를 좁혀서 내 삶 안을 보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당장 위력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은 자꾸만 그것이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력을 발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전체에 이 단락 전체에서 정리를 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11장으로 좀 넘어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평화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실 거고 그 평화의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의 모습들이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그런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문단이 크게 11장 1절부터 9절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은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전체를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단 전체를 한번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려한 왕, 여기서 나와 묘사되는 왕이 화려한 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의 모습은 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계셨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1 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구루트기로부터 한 싹이 나고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무는 잘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조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루트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직도 여기에 생명력이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루트기에서 햇순이 돋아나는 건데,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생명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 그래서 다윗의 원뿔로부터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을 할 것인데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요 왕정을 한번 보세요. 요 왕을 누가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왕은 여호와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 그전에 있었던 세습을 한 와인 왕조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다윗 같은 인물이라고 보냐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혈통으로 따지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간섭과 선택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왕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는 사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해 왔죠.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 왔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에 대한 은혜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응답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족에게 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 왕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요 이야기가 이게 이제 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것이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고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거를 거꾸로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전에 있는 왕들은 정치와 통치 어떤 이데올로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존해서 가는 것인데 바로 그 신적 능력의 내용이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이고요. 두 번째는 무략과 재능,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통치자의 기본 덕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구했던 게 바로 이 지혜였잖아요. 그래서 통치자의 기본 덕목으로 지혜와 총명이 등장하고요. 모략과 재능 이렇게 했는데 이 모략이란 말이 그 사실은 기획입니다. 왕은 뭔가를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잘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3 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2 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면 그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어지는지를 거꾸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또 하나는 공의와 성실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본다고 하는 것이고, 어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부자의 그런 불법을 징계하는 거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의와 성실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5절 같은 데 보면 "공의를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제 겉옷 안에 속옷을 입듯이 이 통치자는 사실 공의와 성실의 모습을 옷을 입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이 왕에 의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예. 뭐가 하나가 빠졌네요. 예. 11장 6 절부터 9 절에 지금 문단에 하나 빠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 절부터 9 절에 있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로운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은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의 시대에는 동물, 그리고 동물과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물과 동물 사이에
평화까지도 아주 공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시대,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공존의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그게 메시아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게 되실 때,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는 그 통치의 공간의 결과가 인간 사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세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것처럼 창조 세계 안에서도 폭력과 살인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평화와 회복이 되는 것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자, 9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샬롬,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물이 바다를 가득 메운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행하거나 폐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든 시대에 갖춰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계속 오버가 되네요. 예. 마지막으로요. 11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은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것이 좀 유사한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유사한데 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단의 연결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잠깐 보세요. "이새의 뿌리가 먼저 태어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0 절에 있는 번역이 약간 우리 번역은 매끄럽지 않은데 이걸 직역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날에 일어나리라 이러한 일이." 요거는 인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백성들의 깃발로 세워진 이새의 뿔이 그에게 민족들이 구하리라. 그의 거처는 영화롭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에게 사람들이 구하러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하나님의 원리, 통치 원리에 따라서 잘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두 다 와서 이 정의와 공평의 메시아를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을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에게 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를 금방 예수님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치의 왕, 인데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긴 할 건데 이때 이 성경 이사야 11장 안에서의 문맥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먼저 너무 급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이걸 대입시키는 것은 너무 빨리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천천히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미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회복을 요렇게 왕을 통해서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왕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기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데 크게 인제 이 뒤에는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기환하게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이 말은요. 주께서 다시 이렇게 손을 펴사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말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앞에 문단에서 이걸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 하반절 9장 1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거꾸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뒤에 11절 뒤에부터요.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면 굉장히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요. 기양자들이 지나게 될 지역의 민족들에게 깃발을 들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쭉 안내할 때 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깃발을 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민족성이 있는 건데 아마 우리 실향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의 상실감이거든요. 동족이나 조상들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면 그거는 뿌리로부터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전반부에 이러한 상실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은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말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민족이 따로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사방으로부터 이제 오는 건데 그거는 온 세상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거죠. 그런데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오면 이들이 단순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돌아오면 오래된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질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와 같은 유서 깊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순간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셔오면서 거기에다 성전을 세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유서 깊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툭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우월성이나 특권을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질투하는 것이, 질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적대적인 태도를 유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질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재밌는 거는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 절부터 14 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그리고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 손에." 이렇게 하죠. 암몬 자손도 이야기하죠. 요거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13 절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사실은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아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아람이 왜 등장하지 않느냐면 아람은 예, 고개를 먼저 숙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람한테는 약탈 행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을 먼저 바치면서 화친했습니다, 아람은. 그래서 아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15 절부터 16 절을 또 볼까요? 15 절부터 16 절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유다가 화해할 거고, 화해를 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데 이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거냐?"라고 해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양민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나 강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해만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적고 있는데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애굽의 혀 모양을 하고 있는 갈대바다를 말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는 7 개의 작은 하수로 만들어 버리셔서 사람들이 그 위에 걸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티그리스 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이거는 아마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고런 표상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큰 길을 만드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말리셔서 큰 길을 만드신 것처럼 유브라데 하수를 7 개로 만드셔서 길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 절에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잘못된 통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예, 제대로 된 왕을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화해시켜서 예,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인제 백성들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가 하나의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겠다,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실 거다라고 인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했던 10장 24 절부터 11장 10장 20 절부터 11장 16 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쳐 볼게요.